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는 많은 환경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구해보지만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 평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이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리세 나 주께 영광 돌리 이 평화 충만하도다 이 평화 충만한 주 하나님 은혜로서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다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 이 평화를 얻으려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앞으로 나아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고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우리 1절 다시 할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또 평강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고난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며 세상이 알지도 또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만기됐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이 멀어져서 점차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의를 의존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지위 기반으로 삼을 때마다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속은 요동치고 그 안에서 끝없는 전쟁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께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에 복음성에 밀려가지고 우리 찬송가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요즘 많이 이런 거 부릅니까? 좀 약간 클래식한 교회들은 그래도 찬송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잘 하시는데, 아마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불러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금식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견해고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의 그 관점 속에서는 이게 더럽혀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홀리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이 홀리클럽.
여기에서 우리 큐티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가져가려고 시작했던 아주 좋은 운동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곧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안 하냐 하는, 여기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갈수록 이렇게 메말라가고, 그리고 이게 홀리클럽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조지 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하다가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홀리클럽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들로 다 바뀌고, 그래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구주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이라든지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바리새인적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제도화로 우리를 이끌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이러한 시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 제도화된 이야기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자신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 관점들이 깊이 이렇게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에 이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겠다든지,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자기가 금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금식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뭐랄까요, 그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자기 삶을 이렇게 장식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속에서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자기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배지들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를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잘 안 빠졌고, 그리고 늘상 봉사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관점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의무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 안에도 좀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뭔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마치 이렇게 신랑을 만난 결혼식처럼 이렇게 잔치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잔치 가운데 금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신랑을 뺏기게 되는 날, 그날은 이렇게 금식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게 생배 조각과 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지 않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 이건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찢어지고 헤어지고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고,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우리가 이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이라는 자체를 새 부대로 금식을 새롭게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일까? 했을 때, 물론 밥을 먹고 안 먹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무분별한 그런 어떤 집착들, 또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삶을 쏟아붓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율법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마음이다. 이게 겉으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염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금식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고 하는가 했을 때, 이제 제가 늘 이사야서 58장을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면 어쩌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돼 주께서 알아주심을 않으면 어쩌입니까? 했을 때, 이게 금식은 했어요. 금식은 했는데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늘 너희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소리를 크게 했고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금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에서 새롭게 금식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내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밥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뭐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요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갖다가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금식하는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해라 하는데, 이것은 굳이 그 식사를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새 부대에 이렇게 붙는 그런 어떤 금식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새 부대가 되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 부대가 아닌 한 부대로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에 이뤄놓은 게 어떤 건지,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화술이나 이런 걸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게 슈퍼 어파스터들이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추전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술이 아주 언변이 좋아요. 그 수사법이 좋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 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또다시 내가 추선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걸 외모로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외모나 뭐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냐. 근데 한때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런 관점 속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느냐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느냐노라. 그래서 한때 그리스도도 이거 보면 육체대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그 고운 풍채도 없고 그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사랑의 파워들, 온 그 우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었지만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이런 어떤 그 굉장한 파워가 아주 연약한 그릇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외모를 보게 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한때 우리도 옛날의 와인스킨 그걸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거는 이전의 오다들, 이전의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그 와인스킨들, 이 포도주 부대, 이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그 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롭게 느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새롭게 느꼈느냐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배웠듯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 속에서 이렇게 보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institutionalize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왔고 새로운 어떤 부대 속에서 살아가려고 새롭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좀 더 세상적 관점에서 더 멋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크레딧을 주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우리가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새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우리의 이 와인스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새로운 그 마인드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멋있게 우리 자신들을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거부터 무너져야 돼요.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는 이 겸손 속에 갔을 때 우리는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메시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새 포도주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옛날 와인스킨에 가서 성장을 받아요. 그래서 옛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해갖고 자기 주변을 갖다가 정리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준비 작업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를, 그냥 단순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뭐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달리지 않을 거라고. 내부 공기가 상승하고 있대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나가야 되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거든지 아니면 회당장이라든지 12살 먹었다든지 뭐 그 딸이 12살 먹었다든지 지금 아직도 안 죽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쓰는 반면에 마태는 늘 그렇듯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주 심플하게 어떤 사람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이렇게 요청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도 뭐 많은 돈을 흡입하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결혼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가서 타치하고 낫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심플하게 그 사건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 차이가 느껴집니까? 네, 그렇게 마태가 가지고 가는 건 디테일하게 안 쓰는 것은, 이것은 자기 포인트를 갖다 좀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족 같아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하나는 이렇게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게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댄다든지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타치한다든지, 이걸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옛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타치해 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가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는 이 여자는 뒤로 몰러가고 저분을 타치만 하면은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시스템 안에는 뭐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와인스킨이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부정하게 돼갖고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실 거라든지, 그래서 이분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 것이라든지, 이건 옛날의 시스템이에요. 방금 우리
그 바리새인들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 이렇게 타치하면 부정하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옛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옛날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하게 체인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시대에 요구되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모든 것들을 가늠하게 될 거라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두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스토리하고는 이게 포인트하고 강조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한 분밖에 안 되시고 다른 분은 다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나가갖고 지금 막 이렇게 그 안에서 피규어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럽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럽혀졌느냐 안 더럽혀졌느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전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는 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새 부대인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믿음이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더럽혔다 안 더럽혔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뭐가요? 그 시체에 손을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네. 손을 어디다 놔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필리핀에도 겉옷을 만지고 이게 금방 변하게 됩니다. 금방 변했다는 게 옛날에 올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오랫동안 이들은 그 시스템 속에 살면서 좌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들은 기다렸던 거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뭔가가 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얼만큼 이런 어떤 때가 찼느냐 하면은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지금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똑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느낀 사람들이 손을 얹으면 낫겠다, 옷을 만지면 낫겠다, 혹시 좋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쩌는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질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새 시대에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되냐면 구약의 시스템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죠? 근데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썼지만 요한도 사실은 이거를 그 다른 방식으로 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의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다. 했을 때 예배에 대한 거, 뭐 어떤 거 이런 걸 사건을 골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데리고 가시는지에 대한 것.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놓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인데, 여기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은 겸손의 왕, 파워풀한 왕인데 이거는 아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번에 통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가에 이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짧으면서 스토리가 아주 빨리빨리 전개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뭐죠, 그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뭐 헤롯 왕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에는 중간에 9장 마지막부터 19장까지 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게 전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그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포인트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이 파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나. 그래서 지금 상당 앞으로 부분은 전부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도 두 소경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물어요. 뭐를 요구하시냐면,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걸 네가 믿느냐, 이것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인 걸 믿느냐의 부분도 있지만 네가 정말로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는 거죠. 이들의 대답이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해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는 나았어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묵상할 때는 우리가 또 디테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디테일을 가지고 좀 할 때는 이게
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건 설명들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저는 이제 좋아서 주로 우리가 1단계에서 보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많이 했어요. 가끔 가다가 마태복음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했어요. 그 이유가 그쪽이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소경이 둘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이로, 그 다음에 혈루병을 앓은 여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맹이, 여기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그 믿음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거하고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의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것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 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사건 자체가 그냥 무작위로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 그 마태가 이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것을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우리 안에도 키워가야 되는 게 뭐예요? 마태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포인트를 하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구원자시며,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지, 지금 그리로 우리의 시선을 데리고 가고,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도 동일한 거죠.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많아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귀신 들려갖고 벙어리 됐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게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파워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가지고 이게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게 이러한 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새 시대에 필요한 건 뭐예요? 새 시대에 새 부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부대. 새 부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이게 일어날까? 그래서 첫째, 이거는 그 새 시대에서 요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시스템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약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게 분명히 쫓겨난 거는 확실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확실한데,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면 귀신의 파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에 빙자했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결론이 그렇게 도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수련회에 갔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참 군중 심리가 참 무섭구나.
이렇게 제가 저희 처갓집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한의사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중 심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그렇게 이끄는 것도 자기가 봤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밖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속에서 이 사람은 이거를 뭔가 정당화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결론 속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거 한 건 아니죠. 믿음으로 반응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신으로서 반응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불신으로 반응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새 시대에 요구하는 새 와인스킨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구약의 그 시스템 속에 묶여 있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하고 우리 좀 쉽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셋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것은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이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갖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릴리라는 조그마한 지역인데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그 하면은 좀 우리 어촌 이런 데 가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이 이상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고사를 지내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제 피곤해 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육체에 제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야 이 사람들이 겨우 그런 어떤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너무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 심판할 게 많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일을 갖다가 함께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똑같이 이제 파워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갖고 이렇게 보내시게 돼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들이 지금 현재에 압제당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되게 되면 이게 목자가 없으면 이제 사고 목자들이 나타나요. 이 사고 목자들은 뭐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들에게? 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씌운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고 뭐를 이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와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 이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걸 통해 갖고 자신들의 위치를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신들도 질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마구 지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걸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자신도 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율법적인 그 의무, 종교적인 의무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이럴 때에 사실은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짐을 지고 왜 이렇게 무겁노 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너무너무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야기의 쫙 끝이 나가가지고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식으로의 그 부르심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들판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지쳐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10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쉬었다가 이걸 다 읽으시면 숨 넘어갔을 거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러면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내어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뭔지가,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구약에서 전부 예언한 대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 어디에 오느냐 하면 이제 에레미야 50장 6절이라든지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고이다. 또 에스겔서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면서도 왕이 되세요. 근데 이 목자를 갖다가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그 종교적인 의무나 아니면 정결케 하는 의식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다윗이라. 다윗의 이렇게 자손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바로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의 지역으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왜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여기도 가지 말아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전략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추수할 밭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제일 빨리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스템 속에 아주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게 새 와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새 와인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 마음의 밭이 추수의 그 상태가 된 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아주 신물나는 시스템들. 이 안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서부터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명이 있는 뭔가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릴 때에 도나스 준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학교를 선택해 갔더니 이게 기독교 학교.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아주 지겨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럼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냐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가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 어디 가요? 회당부터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서부터 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맸던 이 양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어디에 이 모든 구원들이 어디부터 시작되어 있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고, 이게 갑자기 왜 모든 족속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너희들은 글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지금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게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와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옛날에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하고 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가라는지 이해되세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니라. 그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율법이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신 거죠. 네. 초보적인 질문. 근데 아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 또 유대인들도 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이렇게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
그래서 나의 어떤 의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도달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을 가르쳐요.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요. 근데 그 진리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들이 법의 해석도 외적인 걸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가꾸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외모로 자신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속에서 교만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찐 자들은 내가 물리치거니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 내가 누군데 하고 이런 사람은 되게 교만한 것 같은데,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늘 자기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욕도 하고 하면서 넘어졌다 엎어졌다가 하다가 갑자기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그렇단 말이냐 하고 금세 바뀌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늘 동일하게 웃으면서 늘 자기를 의존해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잘 살아야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여기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5장에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하면서 이제 모든 음식들을 자유케 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그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를 지워야 된다 했을 때, 그 갑론을박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우리도 지지 못한 것들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 4가지만 빼놓고 모든 테이블 펠로십을 자유케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 됐는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이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아주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지 못했고, 이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죠. 이들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줘라. 이게 프리가스 프리. 근데 늘상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목회자들도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공부를 했는데 함께 그만큼 공부를 했는 자기 세상에 학문을 했는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이게 적게 받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올드 와인 스킨이에요. 그죠? 우리가 얼만큼 공부를 했고 어느 상태가 되면 돈을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올드 스킨이에요. 그런데 새 부대는 뭐냐면은, 새 부대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게 새 부대예요. 프리 가서 프리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매년 연봉 협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이거 하지 말자고 해도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된다. 그 연봉 협상하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이 정도 만족하냐고 뭐 내가 그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내 재정 상태를 갖다가 케어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다. 그거 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12년째 계속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렇게 원칙인 것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얻는 것을 합당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상태에 갔으니까 뭐 어떤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되면은 이 사람 안에도 뭐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죠? 임하게 되면 그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을 살게 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 제가 먹을 거, 입을 걸 갖다가 그 집에서,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갖고 만약에 그 영접을 하면 그 집에만 머물라.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나를 보내줘서 내가 이게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가면은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또 다음 그 행성지로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신경만 쓰면 돼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더 테레사가 뭘 걱정했겠어요?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살았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몰두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가서 뭐 돈을 이렇게 받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게 올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도 하지 말고 자기도 원래 있다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대나 지팡이나 옷 2벌이나 샌들 2벌 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프란체스코가 이게 은혜를 받고 회심한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란체스코 영화 보면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신발 벗어갖고 누구 줘버리는 거 보시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원에서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 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은 킹덤이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왕국의 파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야 된다. 이게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이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산상수원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 갈 때에 지팡이든 전대든 옷 2벌이든 신발 2켤레든 뭐 아무것도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입은 옷에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니까 한번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리더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짐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바지하고 티셔츠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권 그거 하나만 더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입고 가는 데서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어디 갔다 오시는데 이래요. 전도여행 갔다 오는데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성교를 보면은 그 바울 때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가져와갖고 쏟아 부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가서 거기에 뭐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 행선지로 가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텐트 메이커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경을 보면은 뭐 본교회에서 엄청나게 뭐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안 나타나요. 물질에 가려져가지고. 교회에서 전 잘하는 친구 중에 자매인데 네. 목사님이 연봉을 협상하다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걸로 일꾼이 져먹을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해요. 밭을 가는 이렇게 가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을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물레를 돌리거나 하는 이 소는 그것을 먹을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만을 위한 걸 말씀하시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게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게 이게 마땅한 거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일꾼이 먹는 걸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자기의 모든 삶을 갖다가 이렇게 서스테인하는 수준이지 이게 여기에서 뭐 소가 주머니를 갖다 놓고 뒤에다가 물어다가 뒤에다가 집어넣고 뭐 그런 수준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이 사람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파워 안에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이렇게 전파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거요. 만약에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히브리 이디엄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건 꼭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것은 마침 그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는 배가 떨어질 때 배에서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고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신발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떤다는 이것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가다가 이게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비시디안 안디옥에 갔어요. 터키의 중심부에. 거기 가서 굉장한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거기에다 신발을 탁 틀어버리고 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하고 한 사람에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뭐 하고 결국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 맞나?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뭐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안 되면 그냥 알아서 하고 무슨 딱 들어버리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옳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떨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자기 옆집에 사는 이 사람밖에 없다면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를 거라 봐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와서 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 속에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요즘에 개척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러는데,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거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삶에 굉장한 고통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게 너무 지적이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이 아주 식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슈퍼내추럴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굶주려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 설치하니까 또 겁나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그냥 전 재산을 안 바치고 10,000원만 줘도 해주는 타로점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거예요. 이 타로점이 전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면 상담해 주는 거예요. 봐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또 이걸 인생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하느냐. 그러면서 그게 뭔가가 카드 뽑아가지고 탁 해갖고 앞으로 네가 또 이렇게 되고 얼마나 좋겠노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문을 주니까 그 길거리에 배운 젊은이들이 거기 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되셔가지고 마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겁을 내요. 겁을 내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거는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뭘 필요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포커스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1차적인 포커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잘 됐다 못 됐다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가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깨달음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논쟁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그 상태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신발을 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게 될 거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다가 10장도 못 하겠는데, 오늘 원래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진도가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막 읽을게요. 그러면서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제일 먼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갈 때에 어떤 상태에 가게 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제 이 양을 갖다가 찢으려고 이리들이 덤벼들듯이 그 많은 그 핍박과 고난들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핍박들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에다가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그대로 다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때에도 왜 이렇게 이런 데 끌려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왜 너희들은 공회에 왕들에게 왜 끌려가는지 아느냐. 왜 이 사람들은 다 그 누구예요? 세상에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뭐들로 다 파워풀한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파워풀한 자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끌려가니 증거가 되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그래서 증거가 될 때에 이게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가고 공회에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회에 끌려갔을 때 이게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빠져나가고 뭐하고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너가 잘했는지 내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게 오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공회에 안 가더라도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막 그 성경책 막 머리에 던져갖고 머리에 맞아갖고 찢어지고 이런 일을 맨날 겪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 하면 당신 교회 나가야 된다. 시어머니부터.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사셔갖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당신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니나 나가라. 나는 나도. 그냥 그 다음부터 누가 괴롭히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고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도망가면서 아프다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주 파워풀하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이래야 되는데 작전을 짜고 뭘 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확신을 갖다가 못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이것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끌려간다 했는데 왕 앞에 실제로 끌려간 건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 아그리빠 왕 앞에 갔어.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내가 죄인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고 네가 몇 마디로 나를 갖다가 이게 기독교인이 되려고 만들었다 하고 왕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제 현장으로 이슬로 다 사라져야 돼요. 지금 밖에서는 이게 원형 경기장에서는 지금 막 그 사자들이 머리 막 다 찢어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화형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붙잡혀갖고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오늘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내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꼭 믿는다고 그 안철수 비슷하게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뭐 안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좀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거기에서도 이게 성령의 그 가르치심은 뭐였냐면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변론하고 그들 앞에서 오늘 그렇게 증거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반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이러면서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막 박대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한 고통들을 이렇게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의 3장은 바로 남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서 믿는 아내들이 당한 고통들. 그리고 2장에는 믿지 않는 상전들 때문에 믿는 이 종들이 당하는 고통들.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 이게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 그 어떤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비둘기는 그저 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뭐 복잡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것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 뱀을 이렇게 상징으로 했을 때 뱀이 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혀를 어떻게 날름거리냐면은 자기가 여기서 자칫하면 풀려나면 죽게 돼요. 그죠?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롭게 뭐냐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저희들이 놀래가지고 막 호의해가지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줘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때도 로마 시민이고 뭐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렇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뭐 하나만 붙잡고 막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가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생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순결한 비둘기 같은데 뱀처럼 지혜롭지는 않아요. 여기서 막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딴 데 도망을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이것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알고 그 야간 도주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야간 도주하고 베레아로 가니까 이것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급히 이게 디모데하고 실라를 놔둬놓고 혼자서 배 타고 그냥 막 조리나게 도망을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갖고 그러면서 아테네에 가갖고 그렇게 하고 그냥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내려와갖고 막 또 전해줘요. 그 사이에 또 뭐예요? 아테네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고는 그냥 고린도로 가갖고 여기는 막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두려워 말라고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아주 죄악의 도시에서 대성공을 얻게 돼요. 이게 도망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내가 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유대인들하고 안 되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뭐하고 이러는 뱀처럼 지혜롭진 않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긴 한데. 그래서 이 동네가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 피하면 저쪽으로 가고 굳이 그 핍박하는 거기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때로는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 하지만 때로는 먼 훗날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들어가가지고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때 들어가서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봐요.
그걸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뱀처럼 지혜롭다면 우리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10장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반갑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적대시 당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생도 핍박을 받았는데 제자라고 핍박을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제자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핍박을 받았고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을 받고 나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이상하죠? 왜 말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직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벌이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이게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줬다고 해갖고 가갖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엎드려가지고 그 덩어리가 따가운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거 뭘 해요?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하느냐면 이게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같아요. 자기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누구로 자라가고 있어요? 이 제자가 선생처럼 종이 상전처럼 자라가는 것. 그것에 너희들이 만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보다 높은 상전이 받았던 그것을.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그래요. 그죠?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 한다니까 주님처럼 죽는 매너에 대해서 감격하고요. 그렇게 감히 죽을 수 없으니까 난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을 내가 지금 내 몸에 채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질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니 몸은 죽여도 영혼의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들었고 때로는 식사하면서 들었고 이걸 갖다가 온 세상에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선생이 상전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저항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걸 겪게 될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겪게 되는 그것을 통해 갖고 너희들은 나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속삭이면서 말한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고 온 만방에다가 그렇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명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핍박을 받았을 때 그냥 예수 몰라요. 이러면은 그냥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거란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건 잃게 될 거라. 근데 너희들에게 이 몸도 영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아니면 인간을 두려워할지. 이게 팔복의 제일 마지막 그 의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그리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라.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들은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이 뒤에 어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생처럼 되는 것에 우리의 만족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전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몸만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다스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작위로 이게 일어나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이라는 건 참새라는 건 아주 이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머리털도 하나님이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몇 개 세면은 뭐해요? 그죠? 저는 요즘에 좀 세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머리털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솜털도 막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리털을 이렇게 셌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리빙스턴이 했는 말이에요. 리빙스턴이 그렇게 위험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했을 때 그 걱정을 해요. 그때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할 때 아니 그래서 Man shall not die until his work has done.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갖다가 내가 완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고 그리고 부르시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때가 되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새보다 너희는 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팔 부을 때 이름이 안 불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날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친밀하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를 알아보실까 모르실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여기에서 어느 쪽을 중시해야겠느냐는 거죠.
선생같이 되는 것에 만족을 못 누렸냐? 아니면은 그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영혼까지를 가는 하나님보다는 이들을 더 두려워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하심입니다. 그분의 섭리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느냐?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또 많은 천사들 앞에서 부인되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는 게 아닌데 너무 겁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핍박. 이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했을 때 또 베드로 이야기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이 부인을 통해가지고 더 믿음을 강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떤 것일까? 제가 거듭나기 바로 직전에 거기를 갔을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딱 일어나라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게 실제 안에 가다가 보면은 뭐 거의 이렇게 몸이 병이 들어갖고 약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내 젊음을 찾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싸우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싸운 후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고백이 내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하고 끝내시죠. 10장은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이렇게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서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맞추시고 이에 저희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니라. 이제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역.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서로 반목하도록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어차피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한쪽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비와 또 딸이 어미 이렇게 해갖고서는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굉장히 그 레디컬한 거는 제가 그 우리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그 친척 중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이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선언을 하고 여기서 돌아서서 그냥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라. 그런데 이게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시어머니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한 지가 벌써 그 20-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때로는 수요일 예배나 이런 데도 가보지만 여전히 또 시어머니가 오라 그러면 절에도 가고 이래요.
아비나 어미나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레디컬한 결정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부처를 하든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나를 선택하든지, 이게 중간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거고,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멋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멋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상도 여러 상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자들.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영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다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거기에 계속되는, 이게 선지자 상이었어요. 그죠? 또 의인의 이름으로 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겠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천국을 갖다가 이 땅에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냉수 한 그릇을 떠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 이렇게 매주 커피를 가져오시는 분은 커피의 상을 천국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커피를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컨피던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결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나갔을 때 너희들을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너희들은 나의 대표자가 되어서 거기에 가게 된다. 너희들을 받는 고난도 내 고난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해주는 것은 내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 결코 그들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이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장면까지가 지금 이제 10장이에요. 오늘 11장, 12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파워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 간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것이 그냥 멋지고 신나는 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저항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오해와 많은 핍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족들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 돌멩이를 던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런 것들을 만나면은 바로 내가 받는 그런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은 어떤 일도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을 받거나 너희들에게 대접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결코 그 보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컨피던스를 가지고 온 세상을 나가 내가 나눠준 이 파워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해하며 우리 안에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권위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또 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보면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주 레디컬한 그런 선을 끄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